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루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이틀에 나눠서 함께 시편 119편의 내용들을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지혜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악인들에 의해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헌신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말씀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일도 계속 말씀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한글도 보면은 이제 그 한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또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그 알파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한 알파벳에 8절씩 돼 가지고 배정되어서 그 각 절이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총 22개의 연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8절씩 이거를 쪼개놨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22절이면은 이제 119편은 176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연부터 11연까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8개의 단어가 있는데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이라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1연까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루기가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연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1연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행복 그리고 그가 이제 주의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연을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3연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에게서 당하는 이 비방과 멸시로부터 이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즐겁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연은 그 영혼의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 이 시인의 결심과 기도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5연을 보면은요. 시인은 이 세상의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연은 이제 모두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원해 주시면 그 말씀을 평생토록 지키고 이 왕들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겠다라고 이제 다짐하는 시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그네처럼 이 고난 가운데 사는 시인에게 참된 위로와 그 노래와 그리고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특히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8년입니다. 8년에서는 이 시인은 이제 말씀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록 악인들의 줄에 얽매인 가운데서도 자신의 분기시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신속히 지켰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밤중에서도 일어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동시에 주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연은 이 5절이 선하다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면서 심지어 고난조차도 율법을 배우게 하기에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고백이 참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번영의 시기에 하나님을 잘 찾는가 아니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잘 찾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에 선하다라는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10연을 보면은 이 연은 이 교차 대구법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73절과 80절 그리고 74절과 79절 그리고 75절과 78절 그다음에 76절과 77절이 이 각각 유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1연은 이 119편의 전반부의 이 마지막 연으로서 후반부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8절씩 우리가 따로 떼어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제 11연 정말 많은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되실 때 8절씩 이렇게 끊어서 한번 그 내용이 이제 하나의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인 1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면요. 성경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지향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를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세상이 주장하는 어떤 사상과 성경의 이야기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제 예전에는 막 공동체로 모여서 구역이면 구역, 이제 우리 교회라면 형제 모임이면 형제 모임, 이렇게 뭔가 그 단위별로 끈끈한 그런 게 이제 있었지만 요즘은 너무 이제 개인주의가 많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지켜가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가 잘 지켜갈 때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인권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이렇게 아름다워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죄가 많아지고 있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죄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발전됐고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도 매번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 거를 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을 사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이거면은 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한 2, 3년만 지나면은 또 새 거가 나오고 그럼 또 그 새 거를 바꾸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되고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있지만 삶의 어떤 세상의 모습들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는 이 마약 청정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우리 성도들은 마약과 상관이 없겠지만 이 마약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미성년자도 청소년들도 마약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되는데 점점 이제 세상은 타락해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우리를 갈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쩌면 지금 이제 굉장히 위기라고 말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며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 주변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자는 결단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불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의의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가 다가오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 계명을 지켜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선하신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되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